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깊고 근원적인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일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불리지만 때로는 막막하고 어렵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의 마지막 밤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가장 큰 고난과 번민 속에서 그분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그분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가 나아갈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 영적인 양식을 나누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기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따라야 할 가장 완벽한 길이며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자, 이제 겟세마네 동산의 어둠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기도의 기초는 습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습관을 따라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즉흥적인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깊이 뿌리내린 경건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분은 늘 기도하시던 장소,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위한 장소와 시간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장소, 영적인 골방을 만드는 것이 기도의 첫걸음입니다. 분주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도 이런 감람산과 같은 한적한 곳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꼭 산이나 교회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른 새벽, 가족들이 잠든 고요한 거실의 한 구석일 수도 있고 출근길 잠시 멈춘 차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는 나만의 시간과 공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시간은 가장 좋은 기도 시간입니다. 성경을 보면 홍해가 갈라진 것도, 만나가 내린 것도,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모두 새벽에 일어난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는 하루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두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둘째, 기도의 내용은 보호를 구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내용을 명확히 알려주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잠시 후 다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유혹과 시험은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혹은 마치 낚시 바늘에 걸린 물고기처럼 잘못된 길로 이끌려가 결국 거기에 빠져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일에 예배드리는 대신 세상의 즐거움을 택하라는 친구의 달콤한 속삭임이 바로 유혹입니다. 반면 시험은 갑작스럽게 우리 마음에 들어와 평안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 험담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마음속에서 분노와 미움이 솟아오르는 것, 그것이 바로 시험에 드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고난 앞에서 바로 이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삶 역시 크고 작은 유혹과 시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수없이 넘어질 위기를 맞닥뜨립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며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마주할 모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악한 길에서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기치 않은 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에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평안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하루 동안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모든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견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셋째,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의 가장 깊은 심장부에 도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가장 겸손한 자세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분의 기도는 이러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은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던 예수님의 인간적인 소원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기도할 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아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고백이야말로 모든 기도의 정점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단순히 내 뜻을 포기하는 소극적인 체념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계획보다 더 크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겠다는 가장 적극적이고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급할 때 하나님, 이것을 꼭 채워주세요라고 부르짖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기도의 마지막에는 항상 이 고백을 덧붙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그러나 제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함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입술의 고백일지라도 이 기도를 반복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고 우리의 믿음은 폭풍처럼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기도의 열매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성경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고 기록합니다. 기도는 결코 허공을 치는 외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얻으셨습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5분도 좋고 10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힘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세상을 이길 새로운 힘을 얻을 때까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천사보다 더 위대한 분이 힘을 주십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에게 하늘의 힘과 위로를 부어주십니다. 혹시 기도 후에 당장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해 제게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은 실제로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4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기도를 장소와 시간을 정한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둘째,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지켜달라고 매일 기도하십시오. 셋째,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십시오. 넷째,
기도를 통해 하늘의 힘을 공급받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오늘 배운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 어떤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영혼의 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망하며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은혜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깊고 근원적인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일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불리지만 때로는 막막하고 어렵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의 마지막 밤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가장 큰 고난과 번민 속에서 그분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그분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가 나아갈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 영적인 양식을 나누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기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따라야 할 가장 완벽한 길이며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자, 이제 겟세마네 동산의 어둠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기도의 기초는 습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습관을 따라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즉흥적인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깊이 뿌리내린 경건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분은 늘 기도하시던 장소,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위한 장소와 시간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장소, 영적인 골방을 만드는 것이 기도의 첫걸음입니다. 분주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도 이런 감람산과 같은 한적한 곳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꼭 산이나 교회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른 새벽, 가족들이 잠든 고요한 거실의 한 구석일 수도 있고 출근길 잠시 멈춘 차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는 나만의 시간과 공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시간은 가장 좋은 기도 시간입니다. 성경을 보면 홍해가 갈라진 것도, 만나가 내린 것도,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모두 새벽에 일어난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는 하루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두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둘째, 기도의 내용은 보호를 구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내용을 명확히 알려주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잠시 후 다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유혹과 시험은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혹은 마치 낚시 바늘에 걸린 물고기처럼 잘못된 길로 이끌려가 결국 거기에 빠져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일에 예배드리는 대신 세상의 즐거움을 택하라는 친구의 달콤한 속삭임이 바로 유혹입니다. 반면 시험은 갑작스럽게 우리 마음에 들어와 평안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 험담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마음속에서 분노와 미움이 솟아오르는 것, 그것이 바로 시험에 드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고난 앞에서 바로 이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삶 역시 크고 작은 유혹과 시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수없이 넘어질 위기를 맞닥뜨립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며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마주할 모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악한 길에서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기치 않은 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에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평안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하루 동안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모든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견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셋째,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의 가장 깊은 심장부에 도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가장 겸손한 자세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분의 기도는 이러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은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던 예수님의 인간적인 소원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기도할 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고백이야말로 모든 기도의 정점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단순히 내 뜻을 포기하는 소극적인 체념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계획보다 더 크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겠다는 가장 적극적이고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급할 때 하나님, 이것을 꼭 채워주세요라고 부르짖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기도의 마지막에는 항상 이 고백을 덧붙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그러나 제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함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입술의 고백일지라도 이 기도를 반복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고 우리의 믿음은 폭풍처럼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기도의 열매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성경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고 기록합니다. 기도는 결코 허공을 치는 외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얻으셨습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5분도 좋고 10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힘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세상을 이길 새로운 힘을 얻을 때까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천사보다 더 위대한 분이 힘을 주십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에게 하늘의 힘과 위로를 부어주십니다. 혹시 기도 후에 당장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해 제게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은 실제로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4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기도를 장소와 시간을 정한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둘째,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지켜달라고 매일 기도하십시오. 셋째,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십시오. 넷째, 기도를 통해 하늘의 힘을 공급받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오늘 배운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 어떤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영혼의 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망하며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은혜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깊고 근원적인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일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불리지만 때로는 막막하고 어렵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의 마지막 밤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가장 큰 고난과 번민 속에서 그분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그분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가 나아갈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 영적인 양식을 나누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기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따라야 할 가장 완벽한 길이며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자, 이제 겟세마네 동산의 어둠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기도의 기초는 습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습관을 따라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즉흥적인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깊이 뿌리내린 경건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분은 늘 기도하시던 장소,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위한 장소와 시간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장소, 영적인 골방을 만드는 것이 기도의 첫걸음입니다. 분주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도 이런 감람산과 같은 한적한 곳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꼭 산이나 교회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른 새벽, 가족들이 잠든 고요한 거실의 한 구석일 수도 있고 출근길 잠시 멈춘 차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는 나만의 시간과 공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시간은 가장 좋은 기도 시간입니다. 성경을 보면 홍해가 갈라진 것도, 만나가 내린 것도,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모두 새벽에 일어난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는 하루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두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둘째, 기도의 내용은 보호를 구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내용을 명확히 알려주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잠시 후 다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유혹과 시험은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혹은 마치 낚시 바늘에 걸린 물고기처럼 잘못된 길로 이끌려가 결국 거기에 빠져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일에 예배드리는 대신 세상의 즐거움을 택하라는 친구의 달콤한 속삭임이 바로 유혹입니다. 반면 시험은 갑작스럽게 우리 마음에 들어와 평안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 험담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마음속에서 분노와 미움이 솟아오르는 것, 그것이 바로 시험에 드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고난 앞에서 바로 이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삶 역시 크고 작은 유혹과 시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수없이 넘어질 위기를 맞닥뜨립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며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마주할 모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악한 길에서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기치 않은 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에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평안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하루 동안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모든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견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셋째,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의 가장 깊은 심장부에 도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가장 겸손한 자세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분의 기도는 이러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은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던 예수님의 인간적인 소원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기도할 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아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고백이야말로 모든 기도의 정점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단순히 내 뜻을 포기하는 소극적인 체념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계획보다 더 크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겠다는 가장 적극적이고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급할 때 하나님, 이것을 꼭 채워주세요라고 부르짖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기도의 마지막에는 항상 이 고백을 덧붙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그러나 제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함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입술의 고백일지라도 이 기도를 반복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고 우리의 믿음은 폭풍처럼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기도의 열매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성경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고 기록합니다. 기도는 결코 허공을 치는 외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얻으셨습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5분도 좋고 10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힘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세상을 이길 새로운 힘을 얻을 때까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천사보다 더 위대한 분이 힘을 주십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에게 하늘의 힘과 위로를 부어주십니다. 혹시 기도 후에 당장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해 제게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에 하나님은 실제로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4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기도를 장소와 시간을 정한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둘째,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지켜달라고 매일 기도하십시오. 셋째,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십시오. 넷째, 기도를 통해 하늘의 힘을 공급받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오늘 배운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 어떤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영혼의 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망하며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은혜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깊고 근원적인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일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불리지만 때로는 막막하고 어렵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의 마지막 밤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가장 큰 고난과 번민 속에서 그분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그분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가 나아갈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 영적인 양식을 나누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기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따라야 할 가장 완벽한 길이며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자, 이제 겟세마네 동산의 어둠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기도의 기초는 습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습관을 따라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즉흥적인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깊이 뿌리내린 경건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분은 늘 기도하시던 장소,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위한 장소와 시간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장소, 영적인 골방을 만드는 것이 기도의 첫걸음입니다. 분주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도 이런 감람산과 같은 한적한 곳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꼭 산이나 교회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른 새벽, 가족들이 잠든 고요한 거실의 한 구석일 수도 있고 출근길 잠시 멈춘 차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는 나만의 시간과 공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시간은 가장 좋은 기도 시간입니다.
성경을 보면 홍해가 갈라진 것도, 만나가 내린 것도,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모두 새벽에 일어난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는 하루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두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둘째, 기도의 내용은 보호를 구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내용을 명확히 알려주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잠시 후 다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유혹과 시험은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혹은 마치 낚시 바늘에 걸린 물고기처럼 잘못된 길로 이끌려가 결국 거기에 빠져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일에 예배드리는 대신 세상의 즐거움을 택하라는 친구의 달콤한 속삭임이 바로 유혹입니다. 반면 시험은 갑작스럽게 우리 마음에 들어와 평안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 험담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마음속에서 분노와 미움이 솟아오르는 것, 그것이 바로 시험에 드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고난 앞에서 바로 이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삶 역시 크고 작은 유혹과 시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수없이 넘어질 위기를 맞닥뜨립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며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마주할 모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악한 길에서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기치 않은 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에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평안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하루 동안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모든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견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셋째,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의 가장 깊은 심장부에 도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가장 겸손한 자세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분의 기도는 이러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은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던 예수님의 인간적인 소원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기도할 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아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고백이야말로 모든 기도의 정점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단순히 내 뜻을 포기하는 소극적인 체념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계획보다 더 크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겠다는 가장 적극적이고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급할 때 하나님, 이것을 꼭 채워주세요라고 부르짖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기도의 마지막에는 항상 이 고백을 덧붙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그러나 제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함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입술의 고백일지라도 이 기도를 반복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고 우리의 믿음은 폭풍처럼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기도의 열매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성경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고 기록합니다.
기도는 결코 허공을 치는 외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얻으셨습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5분도 좋고 10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힘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세상을 이길 새로운 힘을 얻을 때까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천사보다 더 위대한 분이 힘을 주십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에게 하늘의 힘과 위로를 부어주십니다. 혹시 기도 후에 당장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해 제게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에 하나님은 실제로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4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기도를 장소와 시간을 정한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둘째,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지켜달라고 매일 기도하십시오. 셋째,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십시오. 넷째, 기도를 통해 하늘의 힘을 공급받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오늘 배운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 어떤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영혼의 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망하며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은혜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깊고 근원적인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일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불리지만 때로는 막막하고 어렵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의 마지막 밤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가장 큰 고난과 번민 속에서 그분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그분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가 나아갈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 영적인 양식을 나누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기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따라야 할 가장 완벽한 길이며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자, 이제 겟세마네 동산의 어둠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기도의 기초는 습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습관을 따라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즉흥적인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깊이 뿌리내린 경건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분은 늘 기도하시던 장소,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위한 장소와 시간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장소,
영적인 골방을 만드는 것이 기도의 첫걸음입니다. 분주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도 이런 감람산과 같은 한적한 곳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꼭 산이나 교회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른 새벽, 가족들이 잠든 고요한 거실의 한 구석일 수도 있고 출근길 잠시 멈춘 차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는 나만의 시간과 공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시간은 가장 좋은 기도 시간입니다. 성경을 보면 홍해가 갈라진 것도, 만나가 내린 것도,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모두 새벽에 일어난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는 하루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두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둘째, 기도의 내용은 보호를 구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내용을 명확히 알려주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잠시 후 다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유혹과 시험은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혹은 마치 낚시 바늘에 걸린 물고기처럼 잘못된 길로 이끌려가 결국 거기에 빠져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일에 예배드리는 대신 세상의 즐거움을 택하라는 친구의 달콤한 속삭임이 바로 유혹입니다. 반면 시험은 갑작스럽게 우리 마음에 들어와 평안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 험담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마음속에서 분노와 미움이 솟아오르는 것, 그것이 바로 시험에 드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고난 앞에서 바로 이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삶 역시 크고 작은 유혹과 시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수없이 넘어질 위기를 맞닥뜨립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며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마주할 모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악한 길에서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기치 않은 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에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평안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하루 동안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모든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견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셋째,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의 가장 깊은 심장부에 도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가장 겸손한 자세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분의 기도는 이러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은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던 예수님의 인간적인 소원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기도할 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고백이야말로 모든 기도의 정점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단순히 내 뜻을 포기하는 소극적인 체념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계획보다 더 크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겠다는 가장 적극적이고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급할 때 하나님, 이것을 꼭 채워주세요라고 부르짖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기도의 마지막에는 항상 이 고백을 덧붙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그러나 제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함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입술의 고백일지라도 이 기도를 반복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고 우리의 믿음은 폭풍처럼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기도의 열매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성경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고 기록합니다. 기도는 결코 허공을 치는 외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얻으셨습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5분도 좋고 10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힘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세상을 이길 새로운 힘을 얻을 때까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천사보다 더 위대한 분이 힘을 주십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에게 하늘의 힘과 위로를 부어주십니다. 혹시 기도 후에 당장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해 제게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은 실제로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4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기도를 장소와 시간을 정한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둘째,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지켜달라고 매일 기도하십시오. 셋째,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십시오. 넷째, 기도를 통해 하늘의 힘을 공급받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오늘 배운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 어떤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영혼의 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망하며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은혜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깊고 근원적인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일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불리지만 때로는 막막하고 어렵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의 마지막 밤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가장 큰 고난과 번민 속에서 그분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그분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가 나아갈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 영적인 양식을 나누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기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따라야 할 가장 완벽한 길이며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자, 이제 겟세마네 동산의 어둠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기도의 기초는 습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습관을 따라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즉흥적인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깊이 뿌리내린 경건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분은 늘 기도하시던 장소,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위한 장소와 시간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장소, 영적인 골방을 만드는 것이 기도의 첫걸음입니다. 분주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도 이런 감람산과 같은 한적한 곳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꼭 산이나 교회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른 새벽, 가족들이 잠든 고요한 거실의 한 구석일 수도 있고 출근길 잠시 멈춘 차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는 나만의 시간과 공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시간은 가장 좋은 기도 시간입니다. 성경을 보면 홍해가 갈라진 것도, 만나가 내린 것도,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모두 새벽에 일어난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는 하루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두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둘째, 기도의 내용은 보호를 구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내용을 명확히 알려주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잠시 후 다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유혹과 시험은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혹은 마치 낚시 바늘에 걸린 물고기처럼 잘못된 길로 이끌려가 결국 거기에 빠져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일에 예배드리는 대신 세상의 즐거움을 택하라는 친구의 달콤한 속삭임이 바로 유혹입니다. 반면 시험은 갑작스럽게 우리 마음에 들어와 평안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 험담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마음속에서 분노와 미움이 솟아오르는 것, 그것이 바로 시험에 드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고난 앞에서 바로 이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삶 역시 크고 작은 유혹과 시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수없이 넘어질 위기를 맞닥뜨립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며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마주할 모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악한 길에서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기치 않은 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에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평안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하루 동안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모든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견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셋째,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의 가장 깊은 심장부에 도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가장 겸손한 자세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분의 기도는 이러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은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던 예수님의 인간적인 소원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기도할 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고백이야말로 모든 기도의 정점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단순히 내 뜻을 포기하는 소극적인 체념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계획보다 더 크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겠다는 가장 적극적이고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